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다시 접하게 되고 나팔절부터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7월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이제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비로소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밝히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초막절의 절기가 끝난 그 다음 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 3시간 동안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이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모습을 3절까지 나와 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축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분은 먼저 창조주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통치자이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한 개인을 택하시는 온 광활한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앞제 밑에서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고통하는 것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능력으로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된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는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자.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런 모습을 우리는 21절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22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아직 다 광야에서의 반역 두 번째 반역을 보는데 1차 반역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이었다면 2차 반역은 이제 그 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반역을 좀 더 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계속적인 악순환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리셨다가 그들이 다시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고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를 넘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왕정시대로 돌아가는데 왕정시대로 돌아가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이번에는 사사가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실 때 듣는가 싶더니 또 거역하고 이제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팔아넘기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다시 지금 이 자리 포로 귀환 시대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지금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내용이 오늘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절에서 광야에서의 두 번째 반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그는 성은 너무 견고하고 사람은 너무나 큰 사람이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라는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18절에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시간상으로는 이 사건이 앞에서 말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상으로는. 그러나 이 서술에서 이제 두 번째로 몰렸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의 두 가지 반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 세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또 삶을 보여주는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첫 단추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에 대한 이 관계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답은 아는 것 같은데 답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는 답은 알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참 내 삶에 되어지기까지는 참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 여러 가지 교회 집회에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오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만인 순간에 이것이 나를 위한 이런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내 마음이 기쁜 이런 것을 우리 더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10계명 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나요? 나를 위해서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 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목적 자체가, 동기 자체가 이미 그릇 같습니다.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져 갔습니다. 근데 그 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는 송아지가 신입니다. 애굽의 왕들 바로는 송아지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조 같은 데 보면은 송아지의 젖을 먹고 있는 바로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송아지가 신이거든요. 그래서 늘 애굽에서 보았던 그 송아지를 다시 여기에서 재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자, 어느 게 참 신입니까? 사람을 만든 신이 참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흔히 말하는 이종교, 다른 종교를 만들어 그 앞에 비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누구라고 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암몬이나 이런 그런 나라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 만들어 가지고요?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새겨놓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행하던 그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한테 옮겨 비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머님들이 어디에서 이걸 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 당선나무 또 장독대 이런 데 가가지고 빌었잖아요. 예. 뭐라고 하면서 비셨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 힘이 더 세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방향만 바꿨어요. 방향만 바꿔서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빌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들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든 신을 나를 위해서 섬기고 있어요. 세 번째,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을 크게 못 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송아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송아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선왕당 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저 장독대에 있는 신이 되어버려요. 그쪽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가지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 생각에 있는 그 신을 섬겨가는 모습처럼 그들이 애굽에서의 그 오랜 노예 생활에 찌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앞에 나가서 빌고 있다는 이야기죠.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중심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로 대체물로 만들고 그 대체물은 목적은 나를 위한 겁니다. 요즘은 장독대에 가서 비는 사람 없고 선왕당 가서 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어디 가서 빌고 있나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요즘은 돈 앞에 가서 빌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좋은 직장 앞에서, 좋은 연봉 앞에서 빌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대해서, 좋은 차에 대해서, 좋은 학벌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앞으로 나를 인도할 거라고. 좋은 직장이 나를 인도할 거라고. 좋은 환경이, 좋은 스펙이 나를 인도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모양으로 겉으로 나무나 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앉아 계실 그 자리에 무엇이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독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독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독당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독을 당하셨어요. 자, 모독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모독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안갚음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18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행동을 딱 보면 하나님을 갖다가 소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자기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심판이 임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자세로 대하셨냐면 크신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를 향한 깊은 관심과 연민이라는 단어가 큰 긍휼이라는 뜻에 되어져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마땅히 혼이 나야 되는데 워낙 불쌍하니까 정말 뭣도 모르는구나. 때려줄 가치도 못 느끼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한 대 딱 때렸다가는 그냥 나자빠질 것 같으니까 마치 3살배기 아기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정말 이거 녀석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하는구나라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깊은 연민으로 그래서 그들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도 아니하셨고
그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냐면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았고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지금처럼 이정표가 있는 건물들이 있어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방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알지 못하는 그림자 방향으로나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러나 그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왼쪽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그들이 조명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한 영을 통해서 그들을 지혜롭게 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자,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서 이제 인도하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2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사나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요단강 동쪽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자,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땅에서 60만 명의 장정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여전히 출애굽했던 그 인원 그대로 다시 새로운 자손들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임으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가서 정복하면 그 땅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갈렙이 14장 9절에서 주장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땅을 정복해서 얻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슬픈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얻었을까요? 다 얻지 못합니다. 밟으면 다 준다고 했는데 다 얻지 못합니다. 왜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밟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밟지 않았어요. 왜 밟지 않았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밟지 않았다고 했고 또 하나는 밟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밟지 않은 게 문제예요? 밟지 못한 게 문제예요? 둘 다 문제죠. 그죠? 하라고 한 것을 밟지 않은 것도 문제고, 밟으면 얻을 수 있는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밟지 못합니다.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들이 용기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힘이 없었어요. 딱 보니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딱 보니까 나보다 세요. 안 하고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많은 이방 족속들이 남아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나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맞습니다. 다음에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그 유랑하던 백성들이 정말 비가 광야라는 곳 자체가 1년에 200mm가 나지 않는 1년에 20에서 50mm 정도가 내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살던 그 많은 무리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그들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큰 복을 누렸지만 즐겨 싸우나 해서 뒤끝이 안 좋죠. 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땅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릅니다. 상반됩니다. 하나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두 개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차지했습니다. 자,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었습니다. 또 판 우물,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들이 파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을 얻었고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고 허다한 과목, 과일들 나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뭘 조심하라겠습니까? 너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텐데 거기에서 배불리 먹을 때에 조심할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은 걱정이셨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을 때에 너 조심해라. 여호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자, 그것처럼 여기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즐겨 사오나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배불렀는데 그리고 즐겼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그들이 누렸는데 결국 그들의 한 행동은 하나님을 또 모독하는 행동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 모독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더니 구원해 냈더니 하나님을 모독해 버렸습니다. 송아지로 바꿔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많이 누리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자, 네 가지로 걸쳐서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모독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모독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야, 뭐 좀 해라. 근데 자녀가 들은 채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일어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두 번째, 야, 이것 좀 해라. 또 똑같아요. 자, 그러면 부모님 심기가 어떠십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시죠? 그죠? 왜요? 네가 지금 내 말을 무시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해라. 해라. 거둬라. 차지해라.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행동이 전혀 옮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때 모독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그게 1차 모독이었다면 2차 모독은 주님을 거역합니다. 거역한다는 수준은 뭡니까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너 이것 좀 쓰레기 좀 버려라. 안 버려요. 왜 내가 버려요? 엄마가 버려요. 아까 수준에서는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방에서 대꾸도 안 하는 그러면서 이 화를 나게 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대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 어떤 느낌을 받으신다고요? 모독받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거기 오히려 그냥
대항하는 말투가 나올 때.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세 번째 모독하는 행동은 뭐였습니까? 주의 율법을 뭐 했다고요? 등졌대요, 등져. 이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등 확 돌려버리고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나 좀 봐라.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등 확 돌리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부모로서 어떤 심정을 느끼세요? 모독받은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심정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등져버린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오히려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한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요즘 심심찮게 부모를 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렀는데 네가 지금 너는 뭔데라면서 그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또다시 무엇을 느끼신다고요? 모독받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을 주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또 거역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하는 말 모든 한마디 한마디 이제 아예 대놓고 싸우고 행패 부리고 여기까지 가버렸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심히 모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역하고 있고 아예 이제 율법을 등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아예 보도 않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간 살면서 말씀 볼 필요도 못 느끼고 아예 떠들러 보지도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고 좀 싫은 말 들으면 막 귀에 거슬린다고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아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긍휼로 대하셨어요. 네가 아직 철도 모르고 아직 어리고 근데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혼내죠. 휘초리도 때리고 벌도 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하고 싶었던 행동이 아니에요. 왜요? 그들이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독했을 때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직 믿음도 어리고 아직 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키우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적의 손에 넘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의 손에 넘긴 것은 뭡니까? 원래 처음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했던 대로 못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정복 당할 사람들, 내어 쫓길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복 당했던 자들이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곤고와 환난을 당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건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건 내 본심이 아니다. 자식 혼내고 싶은 부모님 계세요? 자식 어떻게 혼낼 기회만 찾는 부모님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 부모 안 계세요. 그런데 왜 혼내고 왜 꾸중하고 하십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이런 것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들의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치 이 표현은 이제나 저제나 잘못했다고 할까?
잘못했다고만 하면 용서해주고 싶은데 이제나 저제나 좀 더 고생을 더 당해보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크신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크신 긍휼로 하나님은 구원자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보낸 구원자의 모습들을 보면 왼손잡이, 다음에 소모는 막대기, 드보라라는 한 여자의 힘, 다음에 기드온이라는 정말 그 겁쟁이, 포도주 따는 틀에서 저 미리삭이나 추수하는 그 겁쟁이, 다음에 입다라는 그 불량배 깡패, 삼손이라는 그 바람둥이, 전부 하나같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뭘 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나중에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이 힘없어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놔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사사 한 명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달라진 거죠. 당장 급하니까 부르짖더니 좀 나아지면 내가 언제 부르짖느냐처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다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다시 했다는 얘기는 아까 했던 행동을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했던 행동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십니다. 자,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럼 자기들이 보기에는 뭘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면 안 돼 하는 것을 나는 하고 싶어요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근데 그 악은 뭐냐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선을 행한 건데 하나님 그걸 악이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버려두십니다. 버려뒀다는 얘기는 보호막을 제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 양이 있다라면 그 울타리를 개방하신 거예요. 자, 울타리를 딱 개방하는 그 순간 뭐가 침입해 들어옵니까? 예, 그 양들을 해치는 동물들이 들어오죠. 이 늑대 이런 것들이 곰들이 들어와서 이제 양들을 해치게 됩니다. 왜요? 그 울타리를 싫어한 거예요. 울타리를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를 구속하고 방해하고 억압하고 늘 아무것도 못하게끔 나를 가둬놓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해주는 울타리로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구석이고 나를 가둬놓는 감옥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한번 치워볼까? 딱 치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자가 아닌 그들을 해치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양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딱 제거되니까 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다시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으면 편하게 간섭하지 않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울타리가 딱 제거해지자 이제 저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지배를 해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몇 번요?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냈습니다. 자, 이거 다시를 계속 반복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나오는 계속적인 악순환의 모습을 우리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의 긍휼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마땅히 벌 받을 사람인데 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29절 보시면 또 나오는 단어 다시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다시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려고 하세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애들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뭐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기도 해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경계하셨다는 얘기는 원어적으로 타일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이르는 거예요. 매도 때려보지만 다시 좋은 말로도 설득도 해보고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타이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좋은 말로 오면 또 안 듣는 거죠. 그들이 교만해서 이게 죄악의 근원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 첫 번째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규례를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것을 어겨버립니다. 안 듣는 것도 아니라 이제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 죄악을 행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었어요. 이것은 소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그 소한테 짐을 실으려면 이 멍에를 메어줘야 되는데 이 길들이지 않은 소는 이 멍에가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어깨를 내밀었다는 얘기예요. 고집하는 어깨, 막 들이받으려고 주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그들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을 굳게 했대요. 목을 굳게 했다니 목이 빳빳해지는 거죠. 고개 숙일 줄을 모르는 복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대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왕을 세워서 다스렸던 왕정시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여러 해 동안 참으셨대요. 여러 해 동안. 정말 그분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모세한테 그런 적이 있으셨다고 지난번에 보셨죠? 내가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 주겠다. 근데 하나님 못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제 맡으려는 거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속상한지를 지금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셨어요.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열왕기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열왕기가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그냥 싹 멸망시키려고 했더니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다윗한테 했던 약속이 있지. 그 약속 다윗 생각해서 참자. 그런데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싹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 가지고는 안 두시는 것 같아요. 또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모들의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내리는 진노를 막아주는 역할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이 자녀들을 주위에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조금 감쇄시켜주는 역할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죄악길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때문에 참으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계속 타이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다시 열방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제 그들이 나라가 팔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주의 크신 긍휼을 그들을 그러나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었습니다. 딱 몇 년간 버리셨어요? 70년. 70년간만. 왜요? 그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러나 죄 있는 상황에서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다윗과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를 아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어떠하신 분입니까? 32절은 지금까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광대하신, 능하신, 두려우신, 언약을 지키시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사들을 통해서, 힘없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고 바벨론한테 유다를 멸망시키게 힘이 없어가지고 못 구원해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지금 힘들다 이거예요. 힘들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이제는 이 고통에서 우리를 제발 해방시켜 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거 해방시켜 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 나에게 지금 벌을 줬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님은 공의로우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도 아파요라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무슨 악을 범했습니까? 34절에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하며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복,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을 악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치지 아니한 결과가 이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힘듭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애굽에서 종 되었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다시 불순종함으로 또 뭐가 돼버렸어요? 또 종이 돼버렸어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애굽에서 건져줬더니 또 말 안 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종으로 팔려가지고 또 종으로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정복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로 살아가고 있어요?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종으로. 오늘날 종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주인으로서 살아갈 그 땅에서 이방 왕들이 이 땅의 소산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합니다. 군대로 징병 가져가고 군사물자로 뺏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곤란이 심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한번 잠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것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정말 세상에 내 종으로 사는 것 같으세요? 주인으로 사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셨는데 모든 만물이 교회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분명히 나는 자유인인데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약속에 서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들을 쭉 거슬러 봅니다. 이것을 쭉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아까 계속해서 나왔던 단어가 다시 원위치 이러면 안 되겠다.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슨 언약이에요? 이제 견고한 언약이에요. 견고한 언약. 더 이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자. 그리고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야 변경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장으로 쾅 찍어서 더 이상 변개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러한 마음속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좋았을 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즐기느라고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또 고난이 오니까 다시 하나님 찾고 또 고난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또 잊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안 읽고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다시 말씀 펴고 또 말씀 펴서 또 해결이 되어지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견고한 언약으로 세워서 서명하고 기록하고 서명하고 이윤을 딱 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임봉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으로 다시 한번 도장을 찍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임봉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여기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인하고요. 레위인들이 사인합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사인해요. 놀라운 점은 나중에 보겠지만 대제사장이 사인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사인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13장에서 처참하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모습이 정말 추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3장에서 성벽 공사에 제일 앞장서서 솔선수범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이 언약을 하는 이제 언약의 내용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10장 28절부터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 언약 세 가지 내용 중에 엘리야십이 그것을 어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에 사인을 못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느헤미야 13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까지는 내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해 왔다면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의 내 위치, 현재 내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마치 엑스레이 가운데 딱 드러나듯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딱 했을 때 엑스레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했던 일이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어떻게 대응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았는지를 쭉 훑어보면 지금의 내 답이 딱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갑니다.
다시 이제 그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사인합니다. 임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봉하지 않으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처럼 그가 아무리 종교적인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가 임봉하지 않으면 그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기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영적인 경력 무관합니다. 다시 이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언약이 임봉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